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복음의 정수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전공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교리인데 이 교리를 다루는 사람치고 로마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들은 다 로마서 뭐 강의하러 다니시고 책도 쓰시고 네, 이 로마서라면 뭐 아마 달달달 다 외우실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 정도 선생님들처럼 그 정도까지 뭐 로마서를 뭐 깊이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로마서를 이제 책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또 이렇게 어떤 기준적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어렵게 하려면 되게 어려운 게 로마서고 또 마음속에 이해되는 것이 깊이 있을 수 있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의 출입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핵심 키로 사람들이 또 이해하는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뭐랄까 하나의 뭐 기준점 되는 백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세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책을 보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에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이고 그리고 본론이 로마서 1장 네 8절부터 잘못됐습니다. 1장 17절까지가 서론이고 그리고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그 외 이제 이제 15장 14절 이후로가 이제 결론인데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서론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뭘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본론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본론의 또 다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들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길 때 아니다. 그건 아니고 잠시 잠깐 그들이 복음 가운데 떠나 있지만 그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본론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의 또 확신이 뭔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과연 내버린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본론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급할 생각 필요 없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도 또 이제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1장 1절부터 네, 7절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왜 이 복음을 썼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 복음을 쓴 이유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내용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문맥상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두 토막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두 토막 나누자면 뭐냐면 교리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잘 들으시면 '아 이게 진짜구나. 아 이래서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알겠다.'라고 판가름 날 수 있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예 집중해서 이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 조직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항상 좋아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늘 설교를 많이 하고 네 합니다. 자 로마서의 인제 서론에 들어가면 음 로마서 서론에 들어가면 이제 그 복음을 정의를 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내년 표어를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23 년도 표어를 어떻게 정할까요?" 라고 인제 기도를 인제 사실은 여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아니면 뭐 복음으로 일어서는 교회 그래서 뭐 어쨌든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내년 23 년도의 표어를 정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표어는 아마 복음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 23 년도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두 종류로 나누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항상 시작을 해요, 뭐든지. 여러분 구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예수님 오실 거다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2 절부터 4 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진리죠.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다른 이제 이것과 함께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 맞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 한다. 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네, 그러한 내용을 이 소론 가운데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게 넓게 봐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쭉쭉 훑어볼 건데, 이게 길게 하진 않고 적정한 시간에 끊겠습니다. 1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네, 우리가 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내용을 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논문을 제가 예전에 석사 때 썼고 지금 이제 박사과정 쓰고 있는 중인데 그
논문을 쓰면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몇 개 안 되는 내용 가지고 그냥 쫙 펼치는 거죠. 구구절절하게 뭐 할머니적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구절절절 이야기하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논문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다. 이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300페이지 썼냐. 뭐 그렇게 설명할 정도 생각할 정도로 구구절절하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이 로마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진짜 구원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선 쫙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책을 읽을 때 기본 키포인트를 이제 알고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도 그거예요. 성경도 기본 핵심을 알고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믿으십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이걸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진짜 이해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 정말 대단한 복음을 내 친구에게도 전해야 되겠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도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이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렇게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 받음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정말 뼈에 사무쳐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내가 마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에레미야 심정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때 상인의 집안이었고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명문가로 살아갔는데,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뭐 미국 시민권은 뭐 비교도 안 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재판을 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사형도 안 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안 받아요. 그럴 정도로 로마인의 특권은 대단한 건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러한 이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5가지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라고 설명하면,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으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약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스로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태어나는데, 몸만 죽는 게 아니고 영혼도 죽습니다. 두 가지가 죽어요. 때가 되면. 몸은 나이가 들면 죽는 거고, 영혼이 죽는 거는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죠.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원토록. 사탄 마귀가 막 새꼬챙이를 막 때리고 막 찌르고 막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것. 단순하고, 그리고 정말 명료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살아야 되죠. 죽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더라도 예수는 꼭 믿어야 되죠. 교회를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본래 사탄의 종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설프게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뭐가 되겠어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사탄에게 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은 거고 또 다른 음성을 들으면 그 공동체의 무리에서 떠나는 거죠.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죠. 계속 미혹하는 것에 막 넘어가 가지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 어설프게 막 체면 걸려 가지고 연옥에 가 가지고 뭐 거기에서 어 나름 최선을 다하면 뭐 천국으로 도망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중요하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러한 물음은요,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DNA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름 자기들끼리 구원을 받으려고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해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뭐 불공을 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알라에게 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후닥거리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이 구원받으려는 마음이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건데, 이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예. 이신칭의, 옛날 어른들은 이신득구라겠어요. 예, 듣고 구원을 얻는다 해서. 옛날 어른들은 이신득구라는데 지금은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 이 의를 얻으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 열은 답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전도에 이제 금요 전도를 많이 하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전도 가면 이렇게 가가호호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탕이랑 뭐 여러 가지 물티슈랑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 천국 갑니다 하면서 의도치 않게 이제 그 사람들 사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 한 컵도 안 줘요. 근데 불교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천독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빵도 주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내가 종교는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시라고 그래야 각자 구원받는다고 각자 이제 구원받는 건 다르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그런 인격적인 모습에 있어서 더 나은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을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너무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사람이 이것만 생각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삶에 있어서 이게 좀 약해요. 그런데 로마서는 분명히 이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교리도 말하지만 삶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특별히 어떤 얘기하냐면 로마서의 이제 중반 부분에 이제 지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막 뭐 쥐라든지 막 닭이라든지 막 대통령한테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뭐 죄인이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설령 어떤 내 그 주관적인 내가 정치 성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신뢰를 해줘야 되죠. 저도 최대한 신뢰합니다. 어떤 대통령이든지. 그러한 내용도 로마서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너희의 행동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라는 그 가르침도 성경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말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여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 WCC는 악마의 그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떠한 종교든지 길은 다르지만 올라간 정상은 꼭지점은 똑같다 하는데 멍멍이 소리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님 입장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면 저주받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죠. 우리 교단은 그런 거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 네, 천벌받습니다. 네, 이 내용이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내가 행위로 해서 되느냐? 아니요. 행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율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잘 설명합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는 율법을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죠. 근데 율법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죠? 여기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나쁜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건데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보시죠. 그래서 눈곱도 있고 이건 좀 내가 좀 이 부분 좀 다듬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살 좀 빼야겠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어쨌든 거울로 내 자신을 보잖아요. 거울로 내 자신을 보듯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는 겁니다. 거울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돈서나 우사같이 이 울타리가 있으면 돼지나 소가 울타리 밖으로 못 벗어나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밖으로 못 벗어나요.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헌법입니다. 근데 십계명 내용 봐보세요. 우리가 뭐 이거를 범해야 될 게 있나요? 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다른 신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년되게 부르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을 안 해서도 안 되고, 내 이웃을 지고 탐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네, 테두리와 같은 것, 율법이에요. 다음으로 깜깜한 밤에 가로등처럼 이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지시하는 이 지시의 기능이 있어요. 이 길로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야고보서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를 범하면 전부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 있다. 자, 뭘 한 가지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 마찬가지일까요? 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제사입니다. 네, 번제, 화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인데 기본적으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죠? 지금 예루살렘 뭐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벌써 그것부터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모스크 가서 번제 드리십시오. 나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가서 이제 그래가지고 뭐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막 똥을 막 씻고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보겠죠 사람들이. 아마 경찰을 부를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행위로 구원은 못 받지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나눌 건데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은혜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구원을. 네,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 있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엊그저께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안 시켜주시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러한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돌아와야 돼요. 전제 조건은.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 CF 광고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입만 열면 막 나쁜 말 나오고 그렇죠. 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는 책도 잘 안 보이네.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절대 그 위치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냐, 받은 백성, 안 받은 백성이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죠. 네, 근데 조짐은 보인다. 라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르죠. 네. 어, 예전에 이제 신학적인 이제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갓난아이는, 예전에 영아 사망이 많았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그러한 이제 애다른 고민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라는데, 우리는 이제 개혁파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든지 얘가 말씀을 듣게 할 것이다.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생기니까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의 큰 흐름 중에 이제 바빙크란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바빙크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큰 흐름 가운데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칼빈과 바빙크 이러한 이제 믿음에 걸쭉한 사람들은 믿음의 이제 뿌리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구원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니까 끝까지 용서해 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을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보면, 우선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또 하는데, 영화.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부 영화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몸도 구원받고 우리 영혼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몸이 그 무덤에서 벌떡벌떡 다 일어나서 새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갈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사도신경 끝부분에 있었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확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이다. 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실수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쳐버리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확실한 사랑, 네,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끈끈한 그러한 연이 맺혀진 사람이다. 신학적 용어로 연합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특징이 뭡니까? 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전략을 잘못 짭니다. 그래서 회사가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회장만 망한 게 아니고 거기 사원들도 다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대표의 문제이죠. 예,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의 대표가 잘못됐어요. 어쨌든 우리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대표자는 아담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담의 실수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 다 싸그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 죽게 되는데 그 대표자를 예수로 딱 바꾸는 게 바로 오늘 복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 대표자를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CEO로 딱 바꿈으로써 회사가 회생하는, 그래서 견실한 그러한 회사로 바뀌고 그리고 초인류 기업으로 변하는 그러한 능력,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예수와 연합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의 대표자가 회장님이 예수님이 바뀌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라. 너희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아요? 살면서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또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노인당에 갔는데 누가 예수 믿는 거 좋더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구구절절절절 이야기하는 뭐 그러한 능력. 내 힘을 낸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느끼고 있잖아요. 그냥 삶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이거 죄인데라는 강력한 생각, 네. 강력한 느낌, 사실과 사실에 근거한 느낌.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뭐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뭐 이렇게 마음속에 찔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내 모습.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심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랑이에요. 맺히지 않는 사랑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늘 우리와 연결돼서 성자 하나님의 그 대표 되심으로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교리는 너무 좋고 재밌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예. 자, 그 다음으로 구속의 역사. 이게 뭐냐면 유대인 이야기할 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BC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거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뭐 전 정권 때 어떤 이제 어떤 부처에서 어떤 이제 수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크리스천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언제 천지가 창조됐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2000년, 3000년 말씀하셨는데 성경적인 관점이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이제 과학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 좀 달라요. 그래서 세상 관점은 뭐 1억 년 전이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담이 아기부터 아담이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성인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성인이었죠. 아담이 그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묘목부터 보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큰 나무였는데 거길 따먹었을까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성경의 관점과 또 세상이 말하는 과학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한 걸 만드셨어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우리 닭이 먼저죠. 그렇죠? 예, 우리는 닭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연대 측정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하고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생겨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 나중에 제가 이 진화론에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진화론 확연하게 배웠어요. 예, 그리고 또 진화론 관련된 이제 그 뛰어난 학자가 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이제 배워서 뭐 자료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수업도 예, 혼나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왜 진화론이 예, 안 맞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 되는지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일례로 말하자면 어, 그 화석 보면 그 새 같은 거 있잖아요. 목이 꺾어져 있지 않아요? 예? 시조새 봐봐요. 목이 꺾어져 있잖아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시조새 같은 게 다 목이 꺾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홍수 때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욕조에다가 닭을 넣어 보세요. 그럼 닭은 머리가 꺾인대요, 먼저. 예. 예, 그런 게 증거가 너무 많아요. 네. 자, 어쨌든 네. 2000년 BC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구약의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닌 사람을 구분했죠,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을 구분이 돼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네, 우리는 이방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올리브나무. 네, 원래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쭉정이도 아니죠. 그냥 전혀 상관없는 묘목이었어요. 네, 전혀 라인이 달랐어요. 근데 그 본래 그 가지가 절단이 되고 나왔고 그리고 네, 돌 감나무였던 우리가 거기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임으로써 예, 거기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주 끝났느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런 찬양을 하게 된답니다. 1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인데 자, 유대인들이 나중에 접붙임을 다시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때가 되면.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진 단체가 있었어요. 예, 인터콥이라는. 그런데 인터콥의 문제는 슬로건은 좋았지만 그들의 사상은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 그들과 교류 단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귀신론을 믿어요. 제가 저번에 트레스디아스 얘기하면서 이쪽 라인장 있잖아요. 예, 귀신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쪽 그쪽의 라인들은 다 뭐든지 귀신이에요, 다 귀신.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 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대표가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데 하는 말이 그건데 뭐. 예. 인터콥은 그러한 슬로건, 좋은 슬로건 앞에서 정말 이상한 교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예루살렘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 시간표가 그래요. 그 재림의 시간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재림할 그 시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네?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했네? 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됐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의 끝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중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너무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을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도 남달라야 되고 행동도 남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떤 이제 서로 다툼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칭의, 거룩함을 입었고 지금은 우리는 현재형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네, 형제님의 모습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자매님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봤더니 아니다 하면 네, 회개하고 돌아야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구원을 완성을 받을 것입니다. 영화. 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내용 어떻습니까? 좋죠? 이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가 달라요. 이제 어디 이제 멀리 여행 가면 특별히 외국 같은 데를 간다든지 하면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을 공부하고 가는 것과 공부하지 않고 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고 가면 이거는 여기는 이런 부분이고 저기는 저런 부분이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더 깊은 묵상에 빠질 수 있고 더 깊은 감명에 우리가 젖어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자, 결론 부분에 나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교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매우 잘했던 사람인데 이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나누었는데 먼저 동쪽 지역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이 선교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이제 서쪽을 향하여서 가려고 할 때 서쪽의 시작이 어딘가 하면 스페인입니다. 네, 서버나 이 스페인을 전도를 가기 전에 자기에게 선교 자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교 후원을 좀 해다오 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이제 이러한 이제 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후원의 요청을 마지막에 좀 더 첨부한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네, 늘 괴로운 마음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면서 스스로 연민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면 이건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기뻐하는 겁니다.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면 이 뒤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캐톨릭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매달아 놨죠. 늘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죽여놓고. 그러니까 미사가 그거잖아요. 그 제사잖아요. 예수님 그 죽이신 걸 또 죽이고 그 다음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예수님은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매일 죽을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참된 자유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 있을 때 이제 부교육자 한 분이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의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이한테는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친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키운 집이면 얼굴이 밝잖아요. 아, 이 아버지는 날 안 버릴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침을 받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의 나라. 기쁨의 동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과자 중에 맛동산 있죠. 이름 참 잘 지었어요. 복음적이에요. 맛의 동산. 우리는 기쁨의 동산에 삽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로마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깊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받은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들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